우리 성도님들 오늘 또 이렇게 또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각양 은사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정론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벗어나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지 아니하시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어느 누구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없고 영원한 영생의 자리에 이르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 새 힘을 얻으시고 또 인간의 본연의 자세,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내 인생의 복이 되겠나, 오늘 그 말씀을 또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전국교회가 함께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해마다 어버이날이 되면은 유튜브라든지 SNS에 올라오는 아주 소중한 글이 있어요. 그 글을 보면은 그래요. 심순덕 씨가 쓴 글인데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시입니다. 제가 그 시를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주시고, 아 그래 그 말이 맞아, 아마 그렇게 또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서 그 뜻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가 다 헤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를 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여겼는데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주게 울던 엄마를 본 후로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구구절절이 참 의미가 깊고요. 진정으로 내가 어머니를 대할 때에 그 시인이 표현한 대로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살아오진 않았는가? 응? 여러분, 이 시인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와 어머니가 날 낳았으니까 당연히 날 책임져야 하며 마땅히 날 위해 땀 흘려야 한다는 그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버이를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어버이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과연 내가 어떻게 하면은 어버이를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이 효도에 대한 가르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효도에 관한 실제적인 내용 몇 가지를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는 말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오늘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서 과연 내 자신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가?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효도는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부모님께 대한 효도를 말할 때에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바로 에베소 6장 2절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런 얘기예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러분, 에베소 6장 2절의 말씀에 나오는 공경,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예? 근데 오늘 본문 또 이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에 보니까 효를 행하여 그런 말씀이 나와요. 부모 공경, 효를 행한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죠. 예?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과 효를 행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그 원문, 그 헬라 원문을 이렇게 이해를 해보니까요, 좀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같은 의미처럼 생각이 되지만 정확히 말한다면 이 공경보다는 효를 행하다는 단어가 훨씬 더 엄중한 의미의 단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에 나오는 공경이라는 뜻은 높이 평가한다, 가치를 둔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말씀하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 부모의 가치를 높여 평가하면서 섬기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이 부모에게 효를 행하라고 이 말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자세를 가르치는 경건한 마음으로 존경하고 경배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효를 행하는 것 같다고 하지만 이 말씀의 원문을 보니까 이 효를 행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바로 부모님께 효를 행하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부모에게 효를 행하라,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부모의 숭고한 가치를 높이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과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부모를 그렇게 효를 행해야 된다는 말과 조금 그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부모에게 효를 행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듯 부모님을 섬겨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4절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고 내가 부모님께 효도를 한다고 할 때는 그냥 부모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냥 그 공경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대하듯 부모를 대하면서 효도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부모님이 계시지 아니했더라면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나의 존재는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줄이요 나의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 자녀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부모의 삶의 모습이나 인생의 열매 그리고 부모님께 대한 존경 여부를 뛰어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효를 행하라고 하는 말씀은 부모의 삶과 행실이 효도의 기준이 아니고 부모를 존경하느냐 않느냐 효도의 기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부모임이 분명하다면 바로 그 분명한 사실 자체가 효도해야 할 절대적인 이유이고 절대적인 기준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저 섬겨하듯이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가 자기를 낳아주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부모님께 효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물론
이 모든 인류를 다 태어나게 하셨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부모 생명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고 있을 때는 다른 건 이유 따지지 말고 내 부모가 좀 못 배웠고 내 부모가 좀 연약했고 내 부모가 좀 뭔가 나에게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모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 부모를 하나님 섬기듯 섬겨야 한다. 공경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런 성경이 가르치는 효의 기준을 잘 이해하시면서 부모에게 더 효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효도는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효도입니다.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돌려드리는 거. 여기 지금 4절 말씀에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 말씀에 나오는 이 보답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요, 아모이베라는 말인데 이 무슨 뜻이냐면은 보상하다, 갚다, 보답하다, 되돌려주다, 넘겨주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의미를 생각해 볼 때에 효도는 자녀의 것을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녀의 것을 부모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분명 효도는 이제껏 받은 은혜와 사랑과 관심과 희생을 자녀가 보답하고 보상하는 자세로 부모님께 되돌려 드리는 거. 이거 진정한 효도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4절에 나오는 보답하다는 효도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런데 이런 효도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우리 부모는 내게 사랑도 주지 않았고 날 위해 희생도 하지 않았다. 나는 부모의 그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오늘을 이루었다. 그렇다면 나는 꼭 구태여 부모에게 받은 것이 없는데 부모에게 효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것들은 받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생명을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그것만큼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분명 자녀 가운데 부모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은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어려서부터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었겠죠. 부모 얼굴도 모르다가 몇십 년 지나서 부모님 만난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나는 부모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받은 것을 되돌려 드리는 것이 효도라는 것을 인정할 때 부모님께 생명을 받은 자식은 부모님께 자신의 생명을 되돌려 드려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것이 자식이 지녀야 될 부모님께 대한 효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묻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자신의 생명을 부모님께 되돌려 드리는 효도를 하고 계십니까? 아마 이 질문에 누구나 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0점짜리 완벽한 효자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받은 그 생명을 되돌려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바쳐 효도하는 효도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효도는 뭐라고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되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효도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주위 어른들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는 아니지만 주위 어른들도 우리가 효도해야 될 효우 대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또 2절에는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해야 될 당연한 도리지만
신앙인은 거기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주위에 나이 드신 어른들도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여기면서 섬기고 공경해야 된다. 이걸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나이 드신 어른들이 많이 계십니다. 부모님이 현재 생존해 계셔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진정으로 효도하시고 공경하시고 받들어 섬기십시오. 그러나 또한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런 마음으로 내 이웃 어른들도 섬겨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효의 이제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가족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내 이웃도 생각하고 내 부모만 생각하지 말고 또 내 이웃의 어른들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제는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하려야 할 수 없는 분들, 그래서 어버이날만 되면은 부모님께 죄송하여 눈물 짓고 있는 분들, 이제 부모님을 대신해 가지고 이웃의 어른들을 부모님처럼 여기며 효도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효의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그건 뭐냐? 부모님께 내가 효를 다하면은요, 부모님께 내가 효를 다하면 내 자녀가 나에게 효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이죠?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런 얘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효도를 받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즉 부모의 효도를 보고 배운 자식이 또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나무 그릇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무 그릇. 그거 한번 읽어보니까요,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연로하신 할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가정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근데 할아버지는 치매를 앓는 데다가 수전증까지 있어가지고 식사 때마다 밥알도 흘리시고 반찬도 흘리며 그러다가 때로는 그릇을 잘못 따라가지고 그릇도 깨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시간은 늘 가족들에게 막 짜증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니까 할아버지를 또 중심에 앉혀서 식사를 같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치매 수련증까지 알고 있으니까 손은 떨리지. 어떻게 그냥 그러지 않아요. 나이가 드시면 그런 증세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가만히 생각하다가 이래서는 온 가족이 식사 시간에 어려움이 많다 해가지고 어느 날 무엇인가를 만들고 있어요. 그 손자가 그것을 보고서 아빠에게 물은 거예요. 아빠 뭐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할아버지가 쓰실 나무 그릇이란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식사할 나무 그릇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할아버지는 같이 모여 식사를 하지 않고 상 하나를 따로 만들어서 그 나무 그릇을 올려놓고 나무 그릇에다 밥과 반찬을 만들어서 놓고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걸 드시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이전보다 식사 자리는 깨끗해졌고 더는 그릇도 깨지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이 손자의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인데 왜 이렇게 따로 식사를 하셔야 되나? 좀 흘리면 어째서? 안타까운 마음을 손자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할아버지가 불쌍해 보였기 때문이겠죠. 어느 날 아빠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니까 그 아들이, 할아버지 옆에서 손자고 그 자기 아들이 무언가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그 아들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나무 그릇을 만들고 있어요. 아니 어디다 쓰려고 나무 그릇을 만들어? 그랬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가 나중에 이제 할아버지쯤 되면은 나도 아빠를
다른 상에다가 따로 먹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나무 그릇을 미리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부모님께 하는 대로 자식도 내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자 집에 효자가 난다는 말이 틀림이 없어요. 내가 불의하면 그 불의가 얼마 후에 내게 부메랑으로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분명 뿌린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통해 효도를 배운 자녀가 배운 그대로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자녀 앞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부모들이 다 되어서 진정으로 그 가문의 효자라고 하는 또 효녀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명예스럽게 불려질 수 있는 그런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1년 365일 내내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자식의 도리입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버이날을 정해놓고서라도 부모 공경의 마음을 되새기면서 효도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여러분 가운데는 효도하고 싶어도 양가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할 수 없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들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을 그렇게 섬길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면 다시 한번 생명을 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효성을 다하는 결단이 이 시간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평생을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정성을 다하여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돌아가신 후에 아무리 목 놓아 울어도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평생에 한 번 주어지는 부모님 섬김의 기회를 잃지 마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 부모를 섬기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버이 주일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무슨 말씀이죠? 부모님 섬기기를 하나님 섬기듯 하게 하라. 섬기듯 하라. 또 한 가지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생명과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부모님께 되돌려드리는 효를 하라. 그리고 내 부모님만이 아닌 이웃의 어른들도 내 부모님처럼 섬겨라.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부모에게 효를 함으로 말미암아 효도를 가르치는 부모가 되라.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겁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겨서 이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 주시는 나에게 준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시면서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효도를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부모에게 효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심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효자 효녀들이 되시고 자녀들에게도 극진한 효도를 받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뭐요? 장수하리라.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부모님을 향한 사랑을 마음에 담아서 오늘 이 시간 찬송가는 아니지만은 어머니 마음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우리 한번 아시는 대로 불러볼까요? 내가 나이가 많이 나는 이제 부모에게 효도만 받을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입니다. 우리 모두 그 나실제 괴로움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 손발이 다 닳도록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고생하시네 하늘나라에 그 무엇이 하늘나라에 그 무엇이 높다리요 높다하리 아버지 희생은 가히 없으나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